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환상을 글씨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환상에 나오는 이 내용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생물체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그림과 같이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네 개의 생명체가 나옵니다. 사람의 형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도 이렇게 있죠. 근데 다른 점은 네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발에는 송아지 발바닥 같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얼굴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개의 얼굴은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있고요. 사자의 얼굴도 있습니다. 소의 얼굴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생명체의 모습이죠.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체 밑에 이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퀴에는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내 생물체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체 각각 밑에는 네 개의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가는 대로 생명체들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바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이 그 바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영이 그 바퀴에 있기 때문에 생물체들은 이런 바퀴를 따라서 다닌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녔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것을 따라다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가고 멈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가고 멈추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왕의 의자와 같은 곳에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부터 광채가 나오는데 무지개와 같은 이런 광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그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비록 포로된 신분이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장래는 성공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러한 삶은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삶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축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육체적으로는 힘든 삶이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상이 바울에게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